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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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제 출애굽기 9장 말씀이죠. 13절에서 35절.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야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들면 야훼의 손에 들이면 가축,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야훼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시고 야훼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야훼가 내일 이 땅에서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 여호와께서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13절에서 35절인데 제가 7절까지 읽은 이유는 다섯째 재앙 돌림병, 그리고 여섯째 재앙 악성 중기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10번째 재앙까지 다 가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13절에서 35절에 보면 일곱째 재앙은 우박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갔다 그래서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야훼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의 내 백성에게 온 청하에 나와 같은 이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할지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 가운데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들어오지 않는 것들에게 우박이 그 위에 내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신다. 바로의 신하 중에 야훼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야훼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야훼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어 땅에 달리게 하시니 야훼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매 우박이 내린가 불덩이가 우박에서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부터 애굽 온 땅에서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은 망명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장소들이 있는 그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만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야훼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야훼께서 고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 곧 내 손을 야훼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야훼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야훼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상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야훼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서 내리지 아니하리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번복을 하고 죄악을 저지르죠. 우박 재앙입니다. 10가지 재앙 중에 가장 긴 재앙, 그러한 기사입니다. 계속되는 반복 형태의 이야기 속에 새롭게 발견되는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음을 봅니다. 지금까지 반복되는 재앙 기사들을 읽으며 각 재앙 기사에서 새롭게 부각되는 문제들, 오늘도 우박재앙과 지금까지 나왔던 재앙과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어떤 특징적인 교훈을 주고 있는지를
함께 살피는 은혜를 나눕니다. 이 재앙은 먼저 바로의 마음을 내린다는 것이 특징이죠. 14절에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 내려 온 천하에서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그런데 너 앞에 작은 글씨로 1이라는 숫자가 쓰였습니다. 난의 주에 보니 히브리어 내 마음과 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우박장은 바로의 마음에 내린 재앙이었습니다. 우박장이 무서운 것은 그것이 채소나 가축이나 사람에게 내렸기 때문이 아니라 마음에 내렸기 때문이다. 어떤 피해를 입히는 것보다 어떤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오는 것보다 무서운 것은 마음에 내린 재앙입니다. 마음의 재앙이 가장 무섭죠. 마음의 재앙은 무엇으로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빠빠니는 오늘날 세계의 문제는 인간의 문제이며 인간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다 이렇게 말하죠.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인간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에서부터 문제가 출발하죠.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왜 내려요? 바로가 마음을 고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바로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애굽에 문제가 생기고 백성들의 고통이 있는 것이죠. 애굽의 문제는 곧 마음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앞에 입에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15장 11절이죠.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것이 마음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말씀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태복음 15장 18절이죠. 사람을 더럽게 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인간의 마음이다. 그래서 지혜자들은 잠언에 2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입니다.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시험을 만나고 재앙을 만나도 그 재앙이나 시험이 마음에까지 이르지 못하게 해야 된다. 어떤 유혹이 있어도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어떤 환난을 겪어도 마음을 지킨 사람은 그 환난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살률이 아주 급증하고 있다고 그러죠. 왜 자살이나 극단적인 행동을 할까? 절망, 자괴감, 상실 이런 것들 때문이죠. 환경이 나빠지고 경제적으로 시달리고 그게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마음에 있다라는 거. 마음이 없어져 버려요.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어집니다.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재난을 만나도 그것이 마음에까지 이르지 못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바로는 마음의 재앙이 내린 사람, 마음이 병들었어요. 마음이 아주 우박처럼 딱딱해지고 굳어 있습니다. 바로는 마음이 완악한 사람이었고 이스라엘을 내보내겠다는 약속을 했다가도 몇 번씩 번복하는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애굽의 문제는 바로 이런 문제들입니다. 바로의 문제는 곧 바로의 마음의 문제였다. 바로가 마음을 고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만 고쳐 먹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클레멘트 스톤은 우리가 다 잘 아는 유명한 말을 합니다. 마음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그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운명이 바뀐다.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는 것도 마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따라서 마음이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선한 마음, 덕스러운 마음, 희망의 마음, 긍정적인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는 것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께서 행하시는 선한 도덕적 행동을 따라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둘 다 어렵죠. 근데 예수께서 보이시는 행동을 하는 것을 따라 행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 저는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한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마음속에 미움과 시기가 질투가 가득 차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아주 좋은 말을 할 수 있어요. 마음속에 악이 그득한데도 그것을 감추고 선한 행동, 착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동,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미움, 시기, 분노 이런 것들이 잘 다스려지던가요? 안 다스려지죠. 미워하면서도 사랑하는 척할 수는 있는데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속에서 시기와 질투, 그리고 그런 축하할 수 없는 마음, 그런 마음이 가득할 때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리고 변화시키고 고칠 수가 없는 거죠. 행동보다 마음이 더 고쳐지기가 어렵습니다.
행동 하나 바로잡는 것보다 마음 하나 가다듬는 것이 더 어렵다는 거죠. 그러므로 가장 큰 축복은 마음의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심성이 선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사람이죠. 네, 여러분은 가장 큰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특징은 이 재앙에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또한 발견이 되죠. 하나님의 뜻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뉘입니다. 하나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다른 하나는 변하는 뜻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은 바꿔질 수 없는 하나님의 뜻. 이런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기도한다고 40일을 금식한다고 뜻을 바꾸시지 않죠. 이런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정하신 뜻이 무슨 일이 있어도 변경시키지 않는 분이라면 우리는 기도할 것이 없어요. 이와 같은 불변의 하나님의 뜻만 있다면 우리의 의견이나 소원을 아랜다는 것 자체가 불경스러운 것이 되게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변경시킬 수 있는 뜻이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정한 뜻을 변경시키지 않는 그런 고집불통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재앙을 내리시려 하다가도 뜻을 돌이켜 거두시기도 하는 분이시라는 거죠. 출애굽기 32장 12절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때 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자신들이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신이라고 숭배하는 웃지 못한 일이 발생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12절은 그 기도의 일부분입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야훼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이런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야훼에서 뜻을 돌이켜서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신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뜻을 바꾸시기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타락한 니느웨 성을 멸망시킬 뜻을 가지고 있었지만 요나의 그 기도로 그들을 회개하자 그들이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려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나요? 요나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아까 윗절에는 출애굽기 32장 12절 말씀에 있던 말씀 12절과 14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요나서에서도 이런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 3장 10절에 하나님은 절대적 힘과 권위를 가지고 있지만 아무런 권위도 아무런 힘도 없는 우리들의 간청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간구 때문에 정하신 뜻을 막 바꾸실 때도 있는 하나님, 하나님의 가벼운 분이시 아닙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도 아니죠. 바꿀 수 있는 당신의 뜻에 대해서는 아주 수용적인 태도를 취하시지만 바꿀 수 없는 뜻에 대해서는 어떤 요구도 도전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본문 13절에서 16절에 나오는 마지막 서술어들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것을 봅니다. 13절에서 16절 7째 재앙 우박이었어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야훼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전파되게 하려 하였다. 온 천하에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하는 표현들을 하고 있지만 이 말들을 종합해서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온천에 나 같은 자가 없는 것을 알게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한다. 이 모든 말을 함축하는 단어는 구원입니다. 구원. 하나님께서 구원하겠다는 거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 온 천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창세기 12장 3절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뜻은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것. 이것은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수천 년이 지나도 이것을 결코 변경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되죠. 마태는 이 사실을 알았기에 창세기 10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약속하시고 축복하신 것이 예수님에게 와서 성취되었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복음서 첫 부분에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합니다. 마태복음서 예수님의 족보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을 하죠. 여기서 계보라는 말은 족보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제네시스라는 말로 번역한 것인데 창조, 창세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된 새로운 창조라는 뜻을 갖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계가 열렸어요. 새 시대가 되었습니다. 구원의 세계, 생명의 시대가 되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세계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예수님의 당부로 끝나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하시니 이것이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성령을 통해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바꿔줄 수 없죠. 이것을 바꾸려고 시도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반역이죠. 하나님께서 바로를 왜 애굽의 왕으로 세웠어요? 하나님께 반역하라고 세웠나? 이스라엘을 핍박하라고 세웠을까? 아니죠. 16절에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만 모든 족속에게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 바로까지도 자신을 증거하는 도구로 세우셨다. 바로에게 애굽 나라를 맡기고 애굽 백성을 다스리게 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바로는 태초부터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바로 같은 사람도 구원하시려고 합니다. 바로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에서 바울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이죠. 여러분은 왜 존재하십니까? 여러분에게 가정이 있고 행복한 가정이 있고 직장이 있고 또한 지위가 있고 건강이 있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이라면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데 사용하라고 주셨죠. 하나님을 알게 하는 데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죠. 세 번째 특징은 재앙을 내리면서 재앙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법을 가르쳐 주셔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 이유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다음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음은 바로를 길들이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한마디로 내가 나에게 도전에 어디 맛 좀 봐. 그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목적은 분명하죠. 세 번째 목적은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를 혼내주기 위해서 재앙을 내리고 있다면 가능하면 바로가 더 큰 타격을 받게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오히려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주십니다. 18, 19절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들어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십니다. 우박을 피할 수 있는 일을 알려주십니다. 집에 들어오면 우박을 피할 수 있으니 재앙도 면할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이고 사랑입니다. 우박을 피할 수 있는 길. 하늘이 무너져도 옛말에 솟아날 구멍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우리나라에.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하나님 재앙이나 재난을 만나도 피해갈 길을 알려주셔요. 우리에게 수많은 재앙이 다가옵니다. 천재지변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종류의 사고와 사건들로 인해 우리 불행 가운데 살아가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재앙들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까? 20절 21절에 바로의 신하 중에 야훼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야훼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그대로 두었더라. 야훼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과 야훼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자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자, 역시 마음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바로의 신하냐 아니냐, 애굽 사람이냐 이스라엘 사람이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의 경고에 경각심을 갖느냐가 중요하죠. 자연재해는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가 없어요. 밀려오는 태풍의 방향을 인간이 돌릴 수가 없습니다. 부는 바람의 방향을 바꿀 수가 없어요. 오는 비를 멎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경험할수록 인간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더욱 겸손하고 낮아져야 되겠죠.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철저히 그런 제한에 대처할 준비를 해야 되죠. 이것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나라는 그것을 잘 못해요. 태풍에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쓰나미에 쓸려가 버리기도 하고 어떤 커다란 빌딩들이 그냥 폭삭내려앉기도 합니다. 금전적인 피해로 환산하면 엄청난 금액의 피해가 되죠. 그런데 이웃 일본은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태풍으로 인해 죽은 사람이 단 한 명이라고 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 피해를 줄인 사람은 그들은 경고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재난을 겪으면서 자연재해 앞에 연약한 인간 자체를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겸손했어요.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우박지향이 앞에서 애굽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가축을 집안으로 들인 사람은 피해를 받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들 세상에 여러 가지 형태의 예고나 경고가 있죠. 겸손한 사람은 그것에 귀를 기울이고 대비하고 준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사소한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라는 것.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일, 모든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영성이 깊은 사람이죠. 저와 여러분 모든 그런 사람들이 되기 바랍니다. 바람 속에서도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음성대로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